우리 새해들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 갱신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삶, 탁월한 삶, 복된 삶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을 주목하며 새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는 모든 그 비밀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아름다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처방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지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늘 숙제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또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스탠다드 렉셔너리,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렉셔너리 오늘 2017년 1월 첫째 주일 읽도록 되어 있는 4가지 성경 말씀 중에서 복음서에 해당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붙들기죠. 오늘도 우리가 씨름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펼쳐서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여러분도 좀 열어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지 않아도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보면 된다고요? 제목을 보면 됩니다. 제목이 몇 개 있나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2가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제목이 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피하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19절 나머지 부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첫째는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가신 얘기고, 두 번째는 피난 가셨던 그곳에서 돌아오셨다 이거죠. 돌아오셨다. 자기 나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떠날 때는 유대 땅에 있었는데 지금 돌아오실 때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쪽 지방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저 북쪽에 해당이 되겠죠. 헐몬산 아래 물이 흘러내려서 큰 호수를 만들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지역, 갈릴리 지역, 거기서도 특별히 무슨 동네요? 나사렛 동네로 귀환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앞부분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2가지 구획이 됩니다. 앞부분은 애굽으로 피해 가시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역 좀 폭넓게 영역을 잡아서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했다 하는 내용이죠. 전체를 잡아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얘기,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좀 구획을 한다고 그러면 3가지.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 그리고 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데 내가 아직도 이걸 처리를 못했네.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이에 소식을 들었던 때하고 대충 전후 이렇게 폭을 넓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 그 아이가 요 범위 안에는 들어왔을 거다. 그래서 그 아이들 싹 전부 죽여 이런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우리 저 애굽으로 좀 놀러 가볼까 그러다가 놀러 갔는데 그 비극을 피했다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꿈에서 알려주고 경고를 주고 지시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죠. 아예 이 밤에 내일 낮에 말고 당장 일어나라 이거죠. 떠나가라. 다 그 뒤에 이런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고 그냥 목숨 건져낸 게 아니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셨다. 깨우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일하셨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또 한번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같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헤롯 대왕은 사실 자기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로마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헤롯은 왕이지만 로마는 왕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엠퍼러, 황제입니다. 그 밑에 지역을 로마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의 전 세계를 제패했죠. 로마처럼 오랜 기간 세상을 제패한 나라, 그 국가가 아마 드물 겁니다. 나중엔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고 유럽을 그냥 거의 다 장악해서 우리 1000년 이상 나라가 간 것은 드문 일인데 로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는 황제죠. 그리고 황제는 신으로 칭했습니다. 신이야, 신. 그리고 밑에 왕들이 있는데 황제에게 잘 보이면 이름을 좀 높여줍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헤롯 무슨 왕이요? 대왕. 헤롯 the Great. 그런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권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암살단을 보내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다 제거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든지 자녀라고 할지라도 거슬리면 다 죽여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헤롯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헤롯 집에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거죠. 돼지는 정적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암살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게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왔던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머리가 확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은요, 뭐랍니까? 포커 페이스라고, 포커 페이스. 아, 그래요? 오, 그런 좋은 일이 있어요? 야, 그 장소 내가 알아봐 줄게. 좀 있으세요. 내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딱 알아보니까 예언에 의하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딱 올무를 하나 놓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알아주고, 사실 그렇게 참 대단한 이 국가에 경사가 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꼭 나한테 알려주세요. 예? 예. 가서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어디에 사는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러고 보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 귀향하라고 꿈에 말씀했다고 그러지요? 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꿈속에 이야기한 거 마을 사람이 알까요? 못 알까요? 예? 이장이 아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버려진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 떼시면 온 세상이 순식간에 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무에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과학이 그것을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matter, antimatter. 그걸 합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지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지나쳤는데 앞부분에도 보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하러 하심이라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뭐 되고 있다고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지금 그 이루시는 일들이 다 이게 그냥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이 보신, 그리고 예고하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부분에도 1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절하였다 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적자가 일어나서 올무를 놓고 장애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실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손해도 손해가 아니고 넘어짐도 넘어짐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유익이 되도록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심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죠.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여기도 맨 끝에 같은 표현이 또 나왔네요.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 통해서 지금 계속 섭리하고 계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22절 중간에 보니까 뭘 받아서요? 뭘 받아서 나사렛으로 갔다고요? 뭘 받아서요? 예? 지시하심.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휘하시고, 예, 우리 이 찬양을 지휘하면 컨덕터가 손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박자를 맞추고 들어가고, 길이를 끌고 부드럽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지휘를 따라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지휘하고 계시다 이거죠.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읽으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나요? 아니, 제 입장에 선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뭘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랜드 백화점 그랜드 종합 주석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쭉 요절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끝부분에 가면 한 샘플 설교가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동방박사를 본받아. 제목입니다.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했습니다. 대지 3개. 첫째. 두 번째는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진짜 이거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장 진짜 그거 맞아요? 동방박사 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에서 이렇게 크게 기뻐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귀한 예물 드렸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 해보죠. 좋은 생각은 다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이 거기에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다른 영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냐 말이죠. 두 번째 샘플이니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은 자 헤롯. 동방박사들을 속였습니다. 대지 1, 대지 2, 스스로 속았습니다. 대지 3,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본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샘플. 무엇을 의지하렵니까? 제목이에요. 대지 1,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별을 의지하고 왔다 이거죠. 대지 2, 별을 잃은 동방박사들. 의지하던 거 잃어버렸다. 방황하게 됐다는 거죠. 대지 3, 하늘을 바라본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별을 봐야 된다. 별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고개를 쳐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 우리 들을 수 있고요. 들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질문은 단순한 좋은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왜 동방박사 얘기를 했을까? 왜 별이 떴을까요? 왜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가족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이 과정 속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요? 우리의 눈을 동방박사 보라고요? 헤롯을 생각하라고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눈을 지금 자꾸 돌리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 반복해서 뭘 자꾸 주목시키고 있냐 말이죠. 성경을 큰 맥락 속에서 우리 읽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저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는데 맥락은 한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흐름을 보시고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 그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제가 깨우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이해시켜 드리고, 혹시 저를 찾아오시면 풀어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이런 역할은 하지만 자동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또 읽으셔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돼요. 성경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새긴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 결국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있는데, 첫 언약의 시대는 실패했지요. 남북왕조 다 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는, 첫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언약서를 주셔서 어디에다가 쓰게 하셨어요? 돌판에다가 쓰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쓰여진다고요? 어디에 두게 된다고요? 법궤가 아니라 어디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져야 돼. 언제나 거기 있어야 돼. 눈 뜨면 나와야 돼. 말할 때 나와야 돼. 생각할 때 나와야 돼. 내 느낌이나 감정을 가질 때 그 속에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판단하고 이해할 때 그것이 구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냐 이거죠. 그게 문제죠. 큰 구조를 봐야 돼요. 오늘 아침 언약갱신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았다는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거기서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거기를 안 갔어요. 그냥 머물러 있었지요.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요. 기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지도 못해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 이 위기 좀, 이 바위 좀 터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원하시죠?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거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어요. 있어야 돼요. 손 들고 부르짖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것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눈을 떠야 돼요. 그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조건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너 법을 지켜라, 짊어지라고 하는 짐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내 속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달라지면 계속 도는 거예요. 행동이 안 달라지니까. 행동이 왜 안 달라지나요? 생각이 안 달라지니까요. 생각이 왜 안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게 왜 안 달라지나요?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노예로 살면서 만들어진 생각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보게 만든다 이거죠.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의식하는 그 생각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이 여러분 속에서 지나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 안에 틀이 만들어지면 그냥 보면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속에 그 안에 있는 구조가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죽어요.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사람이 많아서 죽겠네, 손자들이 와서 죽겠네, 갔더니 보고 싶어서 죽겠네, 참 죽어요. 죽어.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여러분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론만 가지고 내 생각이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가운데의 프로세스, 그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결론에 도달해서 항상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명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따라서 들어간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 수준에 모두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탁월한 값진 삶을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 생각이나 판단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내 특질이 내리는 판단인데 그것은 오류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의심이 생기고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장담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 살던 삶 그냥 살죠. 대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달라지나? 안 달라져요. 늘 하던 기도 그대로 하고 늘 하던 싸움 그대로 하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특질이다 이거예요. 우리 생겨먹은 게 그렇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그래야 내 생각이 자꾸 반대를 해도 순종을 하게 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말씀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하다가 보면 내 속에 프로세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그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데 최근에 과학이 이만큼 발전이 돼가지고 비로소 성경 속의 원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앞서 판단하니까 내 판단은 내가 판단하니까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령하시니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마음속 변화, 저 심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있는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아니고 그 전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단순한 생각 한두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1초에도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을 통해서 각 세포와 몸속 전체 대기의 흐름, 냄새, 들어오는 청각신호, 시각신호 수만 가지를 지금 순간순간 다 처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넋놓고 있는 순간에도 파리 한 마디가 여기 눈으로 확 달라오면 벌써 처리해가지고 눈이 깜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파리가 오는 거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뭐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벌써 그 다 알아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순간순간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해도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를 뭘로 아세요? 거민을 삼키는 땅인 줄 우리가 모를 줄 아세요? 우리를 얕봐도 너무 얕보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지요. 못 가. 죽어도 못 가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돼요. 새겨진다는 것이 그 속의 프로세스가 새롭게 형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 바뀌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럽고 긍휼의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가치 있는 사람이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내고 도전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인데, 그런 건 놔두고 뭐 아까 그 설교 샘플처럼 하늘을 별을 봤네요, 그 다음에는 별을 또 잊어버렸네요, 다시 봤네요,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난 그런 거 보는 게 뭐 나쁘다 얘기는 안 합니다. 이 근본 흐름을 봐야죠. 성경의 흐름을. 구약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새 언약의 시대다. 어제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시내산 언약 때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서가 있어요. 언약서. 그것을 실천하면 내면의 구조가 바뀌는 언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해서는 안 돼. 그래도 유대인처럼만 해도 0.2%가 세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에 25%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해도 그 정도 결과가 나는. 그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제대로 안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것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탁월성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새 언약의 시대의 특징을 마음에 새긴다 이거죠. 전에는 율법서, 언약서를 법궤에 뒀다고 하면, 성전에 뒀다고 하면, 이제는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언약의 중요한 것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도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고,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거죠. 새 언약의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예고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는데, 지금 부지런히 주의 사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걸 이루어내시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 이거죠.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새 언약의 시대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죠.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의 축복과 생명의 삶을 위해서 주신 처방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언약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더하기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실패를 보시고 다시 새 언약의 시대를 지금 이뤄가시고 그것을 여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죠. 바로 그 일 하시던 그 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자꾸 딴소리해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고유한 내 속의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은요 형제들끼리도 달라. 근데 왜 내 생각만이 절대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꾸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왜 제 생각을 고집합니까? 담임 목사 안규진 개인 생각이라면 전 고집 안 해요. 담임 목사 생각을 버리세요 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저보다 더 탁월하게 성경의 맥락을 해석하셔서 이겁니다 하고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 속 맥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고집하고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실패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일 하나님은 지금 더 완성된 성숙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서 누구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길이 열려집니다. 나를 절대화시키는 순간 여러분은 고정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실패 속에서. 안식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휴지 안 찍는다고. 야 참나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옛날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수도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며 영성의 깊은 세계로 들어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새들과도 대화를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호흡을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초월적인 능력까지 보였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하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도 좀 제자 좀 선생님 밑에서 한 몇 년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시시가 그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 지금 저 밖에 나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걸 뽑아다가 요쪽 땅 요 갈아가지고 뿌리를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배추를 땅속으로 해서 심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건 아니지. 소문난 그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배추를 아니 뿌리가 위로 올라가게 심습니까? 야 좀 뭐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겠네.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도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17년 이 첫 메시지 마음에 새기시고요 좀 깨우쳐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아기 예수이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이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답이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새 언약의 시대를 이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너지면 새 언약의 시대도 무너지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라. 그 음성에 귀 기울여라.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미래를 가져다주고 영혼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성취해 주실 바로 그분이다 이거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 그것이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출발점을 예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꽁꽁 모셔야 돼. 옛날 유명한 무디 부흥사, 미국의 유명한 무디이죠. 네. 뭐 가는 데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시카고에 있던 그 교회 성경 공부 센터, 이게 하루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거 다 타버렸네요.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낸 많은 것들이 다 타버리긴 했지만 제일 귀한 보배는 아직도 그냥 있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나는 그래요. 제일 귀한 보배가 아직 있다 그러면 다 뭐 나머지 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배는 뭔가, 혹시 무슨 금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금방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아직도 상실되지 않고 타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계신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완성시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셔요. 어쩌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 심리 구조, 이게 이렇게 정확한 답이, 처방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신기해요, 신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신기해.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던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이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시작해서 성공하면 그 결과는 천대에 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국의 정신과 그를 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천대 만대를 가요. 한국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안씨 집에 태어났던 박씨 집에 태어났던 한국 사람의 기질은 다 있네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새로운 문화를 가정 속에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집단 무의식이나 그 기질을 깨트리고 뛰어넘어 더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힘으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남기신 방법이 그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냥 뭐 여기 읽으면서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별을 봤네요, 이런 정도 읽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듣고 말아서는 절대로 마음에 안 새겨집니다. 전에는 뭐 유태인들이 하는 방법을 흉내내보자고 쉐마 그때 해봤는데, 그냥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좀 안내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노트를, 저는 이렇게 스프링이 위에 달린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쓸 때 옆에 안 걸리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노트를 하나 좀 사보세요. 노트를 머리로 하면 금방 잊어버려야지. 새겨지기 어려워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노트를 하나씩 사오세요. 뭘 해야 될지는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테니까 노트를 하나씩 사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갖는 시간 또는 가족이 갖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15분이나 30분이라도 식구들끼리 좀 앉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단은 대화하는 습관을 좀 만드세요. 문화를.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세요. 30분 정해서.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질문해 주시고. 일단 그 습관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일에 한 30분, 주말에는 1시간, 2시간. 그걸 몸에 배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애들은 또 이 방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 저 방 들어가서 뭐 핸드폰 게임, 이게 우리 형편입니다. 유태인은요 그게 없어요. 하루 종일 식구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중학생만 해도요 우리나라 40대 50대 60대보다 더 나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일날에는 식구들, 주부들이 좀 이렇게 뭐 너트나 뭐 이런 거라도 차 이런 거 식구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고, 너무 칼로리 많아가지고 몸 건강 해치는 거 아닌 그런 거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2시간 식구들 애들 공부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에이 그것밖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일단은 그 시간이 즐거워야 돼. 부담이 안 되고.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 중독이 돼 있거든.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 속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앉아서 대화도 못 하잖아요.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2가지만 부탁해 보겠습니다.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 편하게, 그것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노트 한 권 사면 다음 주에 뭐 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쁜 저기 아이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단짝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지요? 안 예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잘 안 되죠.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하나요? 그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돼요. 스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리가 그 원리예요. 공부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응? 원하는 성품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right? 그래서 노트 좀 가져오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다 사라지고 맨 마지막 120명만 남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가 절대로 안 열립니다. 교회 일주일 내내 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방법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새기는, 이제는 그 방법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2017년 새해 첫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